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능력의 역사 나타나는 삶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드디어 악한 왕의 최고봉인 이 아합 왕과 이 아세라 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히 났던 이세벨 여왕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왕을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왕 한 명이 잘못을 하면요, 나라 전체와 모든 국민이요,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왕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 바하사 가문의 멸망을 예언해요. 바하사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의 아들 엘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암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된 시므리는 또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쫓겨서 포위가 되자 왕궁에 불을 질러가지고 함께 불타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왕조가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피해 숙청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벌써 3명의 왕이 등장했어요. 바하사, 엘라, 시므리. 자, 이 시므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오므리를 따르는 파와 디브니를 따르는 파로 나뉘어서 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된 후 왕이 되게 되죠. 그 후에 세멜에게 가서 세멜에게서 산을 사가지고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를 성읍으로 다시 새롭게 잡은 사람이 바로 오므리예요. 그는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했어요. 이제는 뭐 죽고 죽이는 피해 숙정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전 왕들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서 이전의 모든 왕보다 극심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등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국가로, 우상 숭배 국가로 아예 만들어 버려요. 정책적으로. 그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성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는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저주가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죄는요,
심판을 가져오며 특히 리더의 우상 숭배와 악행은요, 공동체 전체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무시하니까 우상 숭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속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주술, 점술 뭐 이런 문화가요, 막 성행할 때가 있어요. 그 나라가 힘들어지는 때거든요. 타락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계속돼서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이제 오므리가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수도를 건설하는 등.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이 열왕기상하는요. 신앙의 타협은요, 큰 배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를 타고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이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 부인으로, 여왕으로, 왕비로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을요, 이제는 체계적인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잊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살펴보면요. 근데 이 나답은 바하사에게 암살당해요. 그리고 바하사가 왕을 하고 그의 아들 엘라에게 물려줬는데 엘라는 시므리에게 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시므리가 7일 만에 불타는 왕궁 속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이제 나오죠. 디브니의 이 내전을 이기고 오므리가 드디어 이 왕권을 차지했는데, 이 오므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아합 왕이었던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저주의 고리가 그러나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이 정권을 안정시켰지만 저주는 아직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악이요, 언제 다시 또 발현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로보암은요, 가차없이 깨버렸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고 그의 가문에 심판이 선포되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후손들이요, 계속 고통당하고 왕권이 계속 바뀌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왕의 우상 숭배는 가문과 나라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가문을 파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오므리 왕조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은 했으나 영적 실패를 한 왕조였어요. 세상의 기준과 성공은요, 멸망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실패는요, 모든 것의 실패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왜 그러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생명과 뭘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성공과 생명을 바꿀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은 결국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잖아요. 이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 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타락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것은 마치 솔로몬을 닮은 정략 결혼과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요, 저주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어졌습니까? 역대급으로 악한 왕과 왕비가 되었다고 오늘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아합보다 더한 인간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우리는 오늘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이름 없이 살고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자는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세요. 세상의 성공도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언약과 순종입니다. 세상의 명성과 인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십시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누구냐? 손에 꼽습니다. 아사왕. 성경에서 판단해서 선하다고 하는 왕들만 말씀드립니다.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그리고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잘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요, 유다 왕국에서만 명명밖에 없어요. 총 몇 명입니까?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7명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하다라고 평가한 왕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가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것부터 기반을 다지세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부터 뭔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돼요. 이걸 지속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영적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왕들이 언약에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또한 기도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나를 버텨주는 모든 것이에요. 나 한 명이 복음을 붙잡을 때 가문이 축복받습니다. 한 명의 믿음이요 가족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한 명의 신앙이요 가문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 한 명이 모든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의 믿음이요 한 분야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한 명의 믿음이요 민족과 세계를 살립니다. 우리는 나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 한 명이 신앙을 지키는 나의 이 작은 신앙이요 후손과 가족과 직장과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이 시간을 죄 짓는데 범죄하는데 악인과 얽히는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세월을 아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